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어깨 넘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외식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이 두 부류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딱 이 두 부류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의 부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난 풍토다 보니까 소위 이방인들의 기도의 전형이 무엇이냐 하면 관상기도거든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관상기도는 이방인들이 기도 방식의 전형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관상기도가 뭐죠? 관상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어떤 요즘 원어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원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어를 너무 신학적인 어떤 베이직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사실 인터넷 사이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 일반 성도들은 원어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아주 신비롭다,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이렇게 쏙쏙 잘 쪼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원어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겁니다. 원어를 가지고서도요, 엉터리로 얼마인지 설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메시지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원어를 해석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원래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더 메시지가 아니라 딴 메시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원어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원어는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얼마인지 바뀔 수 있는 번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뭔지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서술적 번역이에요. 근데 한정적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된다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가 소위 서술적 번역을 우리는 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술적 번역 상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한정적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 소위 칼바르티안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성경 원어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원어의 문법 구조가 서술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한정적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건 뭐로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번역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너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이 뭐죠? 한자로 얘기하면 무거울 중, 말씀은, 그리고 다시 뭐죠? 말씀은. 이걸 그렇게 한자로 풀어서 원래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풀면 뭐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고 단어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거운 말을 다시 하는 것.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무거운 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을 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무거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로요, 이분이 뭐냐면 바톨로게오라고 그럽니다. 바톨로게오. 바톨로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지 않고 주저주절 말한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표현이에요. 한자어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기록할 때. 근데 무거운 말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무거운 말이 뭐죠? 무거운 말은 율법이죠. 도대체 무거운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추된 얘기입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죠. 근거도 없이 무거운 말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을 이 표현을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주수를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상기도가 그렇게 하죠.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기도 응답된다. 사도신경 몇백 번 외우면 기도 응답된다. 같은 말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전형적인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기도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이 부분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문맥적 흐름에서는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완전히 저는 이분들이 이 본문 해석하는 거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완전히 이런 식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유추하나요? 무거운 말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 자체를 맹목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슨 얘기가? 여기서 중어본 게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한다. 그럼 뭐가 떠오르죠? 애굽의 모세의 재앙이 떠오르죠. 모세의 재앙에서 그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죠? 나일강에서 나왔죠. 완전히 원수형 되는 빨개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비행기로 가는 그런 추세예요. 나일강에서 나왔죠. 근데 나일강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럼 나일강은 뭘까요? 물 아닙니까? 물은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실체야라고 하는데 피 못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 못 먹겠다는 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피가 없어지게 되니까 없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나왔어요. 개구리 어떻게 울죠? 개굴 울죠. 그러면서 개구리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맹목적으로 섬기지 말라. 도대체 이건 여러분 원어 가지고 얘기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되어져요. 원숭이 형태는 빨개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말씀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구약에서요.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물은 주로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혼돈이에요. 신약에서는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물은 뭐냐? 혼돈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냥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재앙이에요. 개구리도 뭐냐면 그 당시 그 애굽이 섬기던 우상 중 하나가 개구리였거든요. 개구리가 그들을 파괴시킴으로써 너희들의 우상이 너희들을 파괴시키고 있다. 우상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그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뭐죠? 사과가 생각나죠? 사과는 어떻죠? 맛있죠? 맛있으면 바나나. 여러분, 맛있으면 다 바나나입니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처럼 오늘날 점점 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리적 해석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교통이 있게 만들기 위한 게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성경 본문을 자꾸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거기다가 성경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원문이 이 바톨로기어가 개구리가 개굴개굴한다 그런 의미다. 개구리가 개굴개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아요. 바톨로기어가 그런 의미라는 건.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주문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산포로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자기 교인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너무 은혜롭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 동영상을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율법, 무거운 건 율법, 그래서 율법 자체를 맹목적으로 섬기지 말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생명도 없이 맹목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 관한 얘기는 바로 5절과 6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끝난 얘기예요. 지금 7절과 8절에서 뭐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잘못된 기도 방식을 지금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죠? 경건의 능력엔 기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경건하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외식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그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실제로 매 기도 때마다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기도를 왜 하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저희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준 경고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촌스럽게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침묵해서 기도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기도는 뭐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면 촌스러운 거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왜 자꾸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자기는 남들에게 내 종교 행위가 세련되게 보이기 바란다는 겁니다. 종교는 거기서 썩어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언제 썩어가는지 아세요? 남들에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할 때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기도도 그래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내 경건에 칭찬해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기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과 끝장 보듯이 기도해라. 하나님과 결판 지듯이 기도해라.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자꾸 세련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냐?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침묵 기도하냐? 그러니까 천주교가 더 세련돼 보이는 거죠. 천주교는 그렇게 만든 종교예요. 머리에 수건을 써도 어떻게 다 이쁜 거로 다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도를 하면 더 폼나 보이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폼나게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거지처럼 기도했다고 했어요. 구걸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썩으니까 부패하니까 자꾸 남들에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내가 세련되게 종교생활하는 것에 스스로 이거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웠게 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5절과 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7절에서는 또 다른 잘못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잘못된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의 특징이 뭐죠? 기도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방인들의 기도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합시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게보다는 횟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요. 그리고 깊이보다는 길이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무게 있는 기도를 했냐보다는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다 그걸 이거 택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숫자 세는 거. 이거를 줘서 이거 가지고 기도시켜요. 천주교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하죠. 우리 기독교는 촌스럽게 계속 이거 누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 하죠? 묵주를 돌리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 번 기도했으면 한 번 묵주를 돌려요. 이게 맨 마지막 한 바퀴 딱 돌면 10번이죠. 그리고 이게 10번이 두 번 돌면 20번이 되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 항상 뭘 들고 기도하죠? 묵주를 들고 기도해요. 묵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뭐 하죠? 묵주 반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묵주 반지를 여기 울퉁불퉁해서 10개의 그 돌기가 있거든요. 10개의 돌기를 하나씩 돌려서 기도의 횟수를 세는 거예요. 얼마나 무게 있는 기도를 했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횟수로 기도했느냐. 왜 그렇죠?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요. 공로주의.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천주교는요. 바리새주의보다는 이방인의 종교적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방 종교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깊이 있는 기도보다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없이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왜 때우죠? 남들 1시간씩 30분씩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창피해서. 전형적인 이방인의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 교회 안에 흔히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리고 정말 묵직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얼마나 심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한다는 것도요. 방언기도 이게 굉장히 잘못되면 이게 심각해요. 중언부언하기에 딱 좋은 게 방언기도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랄랄랄랄랄라 뚜뚜뚜뚜뚜 뭘 어쨌다는 그게. 이거야말로 이게 주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앞뒤만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두 글자 안에 두 글자 딱 빼고 앞뒤만 하면요. 주문 되는 거예요. 주문.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한국교회가 근데 주기도문을 말 그대로 주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이 막 공격이 오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때 악령이 도망갔대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니까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성경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그런 소위 주술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웃음이 나오죠. 왜 웃을까요? 마귀가 철저하게 잘 속였네요. 그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술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데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자기 혼자서 쇼를 한 거예요. 무서움을 딱 줬다가 주기도문 외우니까 그래, 이때 내가 피해주면 주기도문 자체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겠지. 그럼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죠. 목사님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서요, 점치듯이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 가지고 점치듯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성도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혼하지 말라.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그럼 뭐죠? 딱 들어맞았죠. 근데 이게 맞긴 맞은 거 아닙니까?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주술적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어떤 책에 보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지혜를 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지혜를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효력에만 여러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효력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치밀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주기도문이 주술처럼 외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미 앞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주문처럼 외우죠. 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다 그랬죠. 기도실에 딱 들어와서 허리에 손을 얹고서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그러니까 이성은 딱 멈춰버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면 나라의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듯 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 코미디죠. 누가 그런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에 뭘 보고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 그래서 주로 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죠.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굶었는데, 내가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느냐. 이제 수능이 이제 끝났나요? 수능 때 되면 이제 100일 앞두고 뭐 하죠? 우리 때는 이제 100일주를 먹었는데, 애들이요. 주로 이제 그때 되면 부모님들은 뭘 하죠? 100일 작정 기도를 해요. 100일 작정 기도.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꼭 100일을 정하고, 이렇게,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그리고 꼭 가장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늘의 달을 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지문이 닳도록 비나이다. 우리 새끼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소서. 100일 동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죠. 불교에서 뭐 하죠? 108일 동안 108번 탑을 돌죠. 왜 자꾸 횟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죠?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신이 우리가 뭔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희생해야 신이 그것을 감동을 받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하고 대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죠? 그 사람들이요? 몸을 칼로 학대를 하죠. 찢죠. 그렇게 해야 신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늘에서 비가 안 올 때 남미 지역의 잉카 문명이 하나 갑자기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라진 이유가 뭔가 보니까 기근 때문에 사라진 것 같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역사적인 어떤 그 벽화가 발견됐는데 하늘에 비가 안 오니까 처음엔 뭘 했냐면 다른 민족들하고 싸웠던 왕족들을 그 물에다가 다 익사를 시켜버렸어요. 몸을 꽁꽁 묶어서. 그래서 거기 그 호수를 파봤더니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왕족들의 또는 왕족들이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뼈에 그게 다 이제 있는 그 뼈들이 발굴됐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희생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 잉카 문명의 왕이 혀를 내밀면 혀를 뚫어가지고 혀에다가 실을 이렇게 달아서요.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종이에다 담아서 그거를 불로 태워서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이 그걸 받아서 하늘에 비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비가 와요. 왜 온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요. 안 오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되지 않느냐? 당연히 되죠.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공로를 자꾸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신다. 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구할 바를 모르고 또는 구할 대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구할 때 구할 바를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대상, 그 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네들 추측으로 머릿속에서 만든 거죠. 어디에 계시가 있었습니까? 혀를 뚫어서 피를 흘려야 신이 받는다는 거? 왕족들을 잡아서 익사를 시켜야 하늘에서 신이 듣고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건 근거가 있나요? 없죠. 미신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근거 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정성껏 기도하면 언젠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럴까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럴까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죠. 내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주 신령한 권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 한 권사님이 조언해 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응답이 돼. 어디서 나온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나요? 아니죠. 미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철저히 계시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정작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염두에 두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염두가 없어요. 소위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이방 종교적인지를 알 수 있죠. 이방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자기 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배려합니까? 안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나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뭘 필요하신지를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정욕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가 정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은 그 부분이 진짜 네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적은 돈에도 만족하고,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서도 남의 돈을 탐내지 않는 그 마음이 더 급한 거야.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는 거야.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한데요. 아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니야. 넌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건강을 주지 않는 것일 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거절한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혼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와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구분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게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가져다 주는 독특성이 뭐냐면 구함의 대상이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아니,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채워줘.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생각은 없는데 자꾸 지혜만 달라 그래요. 줘서 뭐 하려고? 뭐에 쓰려고? 남들 앞에 폼나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대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정욕대로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주면 뭐 하려고? 남들 내리 밟는 재미로 살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응답이 없는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응답 없이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죠. 응답이 없는 게 정상이야. 그냥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정상처럼. 그게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이 왜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응답에 관심을 안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를 찾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자꾸 책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들어야 내 기도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정상적인 기도로 이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뭐 응답이 없어도 뭐 이게 원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보거나 그러다가 언젠간 응답이 오겠지.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 기도를 가지고 5년, 10년, 20년, 30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주변에서 기도 응답 없는 사람한테 원래 기도는 그런 거야 라고 기껏 조언한다는 게 그런 조언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 제발 조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도까지 다 망쳐버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났으면 난 능력이 안 나타나서 잘 모른다라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 성경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경적인 열매가 하나도 나타난 적이 없으면서 왜 자꾸 남의 기도까지 다 망가뜨립니까? 왜 기도 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이 또 전수해오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건의 능력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이게 당연한 경건 생활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왜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원인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은혜가 안 된 생활을 오래 하면 원래 예배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치유받을 기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는 소위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력을 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해서 그 원고를 다 만든 다음에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럼 프린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출력이 돼야 되죠. 출력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 그럴 수도 있어. 원래 컴퓨터는 자유분방해. 이러다가 언젠가 한 5년 후에 나오게 돼. 그런가요? 출력이 안 되면 문제를 찾기 시작한 거죠. 왜 출력이 안 되지? 프로그램의 문제인가? 프린터가 문제인가? 하드웨어의 문제인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진리, 그분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풋인데 왜 아웃풋이 안 나오냐 말이에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냔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잘못됐는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찾죠. 이방인들이 기도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이게 정치 싸움이 아니라 이념 싸움이 아니라 종교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주체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라는 양반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의 개념,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이념이라고 생각하죠? 이념이라는 그 탈을 쓰고 이 이단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교리 싸움이고 영적인 영의 싸움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신천지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의 증인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통일교회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기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질 않아요.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탈북해온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사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그것을 눈치를 못 채죠? 왜 이게 종교전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를 안 해요. 종교적인 모임을 안 갖죠. 겉으로요. 어떤 특정한 예배당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안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숭배하면서 뭐 위수동 뭐라 그러죠? 위대한 수련동지, 위수동지 뭐 이런 얘기가 만나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에게 올 게 뭔지 아십니까? 끔찍한 박해예요. 지금은 이념으로 표현되지만 기독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주로 죽이냐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 때 누굴 주로 죽였죠? 기독교인을 죽였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과거 역사 그렇게 쉽게 까먹고 또 거기에 동화돼서 또 똑같이 이렇게 붉은 물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래요. 흐리멍텅해서. 제발 이 흐리멍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토록 이렇게 똑똑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왜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발 잠들지 마시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요 자다가도 깰 때고 지금은요 호랑이한테 좀 물려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